지난주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아멘. 우리 참된 경배에 대해서 나눴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그만큼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안 나나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고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고백하고 내가 심령을 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렇게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앞에 나온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찬양을 한 우리 멋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방언기도 소리도 좋았는데 찬양할 때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면 좋겠다고요?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같이 말해보자.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말씀을 받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말씀을 받자.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안에서 반응이 뭘까? 기름 부음? 두 단어야. 힌트를 줄게. 기로 시작하긴 해. 태곤아. 기도 아닌데 기로 시작하는데 기도는 아니고 두 글자. 태곤아, 기쁨. 이태곤 나오세요. 이야, 초콜릿 가져가. 안 받아도 되지만 너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심으세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보자. 영으로 너네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 안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따라서 말해봅시다.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는 기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것에서도 정말 막 개미 코딱지만한 개미 이만큼만한 그렇게 작은 일에도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정말 개미 코딱지만한 일에도 기뻐하지도 않고 불평이 있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생각을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삶에 저는 기쁨이 없어요. 왜 저는 제 삶에 힘들고 왜 이렇게 저는 불평만 많고 좋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기름 부음이 활발한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쁨이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딱 이거는 나의 기쁨의 모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예배 드릴 때 지금 기쁘신가요? 기쁘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기쁘신 거예요? 정말 기쁘고 기쁘기로 선택한 친구들도 있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친구의 간증을 먼저 듣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이 나오세요. 자, 한 칸 올라갈까요? 네. 자,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30일 사이언스 스쿨 수강생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맨 쇼를 봤고 두 번째는 마술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론쇼를 보았는데 볼론쇼를 보여주신 삐에로 아저씨가 환호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만든 풍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서 계속 박수를 치고 환호를 열심히 했지만
풍선을 받지 못해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뒤에 앉은 도인이네 가족은 풍선으로 만든 꽃, 도라에몽, 엄청 큰 타조 등 많이 받았는데 우리 영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시던 엄마가 내리와 한우를 하니 삐에로 아저씨가 바로 풍선을 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반응해도 안 주고 엄마가 하니 바로 주니까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공연을 본 기쁨까지 빼앗겼습니다. 속상해하고 있는 나에게 엄마는 도인이 가족이 풍선을 많이 받은 것을 축하해주고 다음번에는 더 큰 동작으로 반응해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서운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것으로 속상해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이고 좋은 공연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해야지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냐고 얼른 마음을 바꾸고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인이 엄마와 교제를 하기 위해 간 것인데 저 때문에 엄마는 도인이 엄마와 제대로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 속상한 마음에 기쁨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보고는 후 저는 해답을 설명해 주셨다고 하셨기에 저는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좋은 심령으로 반응하며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저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오케스트라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주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문제와 도전이 있을 때 그 문제와 도전과 관련된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답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결의의 이야기를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이혜진 집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결의가 이랬어요. 이러면서 이랬어요라고 이르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결이가 조금 더 빨리 변화했으면 엄마도 더 기쁘셨을 테지만 집에서 너 원래 한결이가 그 아침에 사이언스 그 수강생들을 위한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말씀 공부를 다 하기로 했는데 집에 와서 엄마는 말씀을 보니 뭐야 너 말씀 안 봤어? 왜 갑자기 말씀을 봐? 이라고 했더니 한결이가 기쁨을 선택하려고요 라고 하면서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었었는데 미라클 차일드에게 이번 주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인도받고 기도하다가 학교를 가는 지하철 안이었어요. 학교를 가는 지하철 안에서 김기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갑자기 한결이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한결이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라고 하면서 한결이의 이야기를 다시 되뇌었어요. 혼자 웃었어요. 지하철에서.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생각을 집에 와서 하니까 결의의 성령님께서 왜 자꾸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지? 라고 했는데 뭔가 한결이의 그 이야기를 우리 미라클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한결이의 이런 태도를 취할 친구들도 있을 것도 같고 한결이도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더 앞으로 이제 나중에 바꾸는 거 아니라 한결이 안에 이미 기쁨이 있으니 말씀을 보고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바꾸는 한결이로 또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전사님이 한결이에게 간증을 부탁했고요. 전사님이 도와준 게 정말 1도 없는데 엄마가 문장만 다듬어 주시겠다고만 했는데 정말 고칠 게 없이 너무 탁월하게 잘 작성을 했어요. 결의의 간증에서 우리 친구들이 취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 그리고요 또 기쁨을 선택한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결이의 간증에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반응해야지. 동우는 또 뭐가 있을까? 크게 말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기쁨이지 않을 때 말씀을 봤어요. 왜 말씀을 봤죠? 한결이 영화가? 말씀에 해답이 있으니까.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무엇을 취했을까요? 은혜 나누기라고 생각하고 입을 한번 말해보세요. 은혜 나누기 때 셀 모임 시간에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시나요? 그런 것 같은데? 자, 어떤 걸 취할 수 있을까? 기쁨?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면 기쁨을 우리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성품을 배웠었는데
기쁨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는 것. 민서에게 사소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번 주에 사소한 일이지만 민서가 기뻐할 수 있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우리에게 나눠줄까요? 민서에겐 사소한 일이었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일 어떤 게 있었을까? 이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하은이는요? 우리 하은이가 이번 주에 기뻐할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쁨이 없이 사나? 자, 우리 윤우는 기쁨을 어떤 것에 기뻐해요? 윤우는 어떤 것을 할 때 기뻐요? 윤우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할 때 기뻐요? 동우가 윤우는 아니잖아. 그치? 말씀 드릴 때도 기쁘겠고 또 뭐가 있을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온우는 언제 행복해요? 전도사 예배 드릴 때. 이야, 탁월한 친구들이네. 우리 리언이는 언제 기쁠까? 언니들하고 놀 때. 한준이는 찬양할 때. 시우는 엄마가 뭐 사줄 때 기쁘고. 시우는요? 엄마 아빠랑 같이 누워 있는 게 좋아요. 우리 한겸이는 뭐가 좋을까요? 예배 드릴 때랑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연우는 뭐가 좋을까? 기쁨? 이번에 성실상 받았을 때 기뻤어요. 우리 구름이는 뭐 할 때 기뻐요? 어떨 때 기쁘지 우리 구름이는? 정재가 말해볼까? 정재는 어떨 때 기뻐요? 고기 먹을 때 기쁘고. 야, 소고기 삼겹살. 그래, 이태곤 물어볼게. 이태곤 언제 기뻐? 넌 소고기 먹거나 친구들과 땅 파면서 놀 때 기쁘대요. 우리 호연이는 언제 기쁠까요? 금붕어 밥 줄 때. 이야, 정말. 우리 은서 마지막으로, 우리 은서는 어떨 때 기쁜가요?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탁월한 일을 잘 해냈네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내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샘솟는다는 건 얘들아, 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너네 화산이 폭발하는 거 아세요? 화산에 이제 용암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퐁 하고 나오면서 이제 마그마와 그 화산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막 화산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 어느 순간에도 이 기쁨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 어떤 상황에도 딱 나에게 정말 개미, 전사에 말이지 개미 뭐만한 코딱지만한 이렇게 작그만한 일이어도 여러분들의 이 영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에게 떠오를 때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팡 폭발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에서 이 기쁨이 이렇게 나올 텐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큰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어떤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그 다음에 어디 해외여행을 갔을 때, 막 그레이스 아카데미에서 독서여행을 갔을 때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기뻐하기로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매일매일의 삶을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기뻤다가 내일 안 기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맞아요, 윤우야. 없어. 아니야, 그런 거는. 근데 오늘 기뻤고 내일도 기뻤어. 그럼 내일 모레는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지. 내일 모레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따라서 말해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전도사님이 교회와 근현대사 독서 수업 때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유를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먹으면 어떤 냄새가 날 거라 그랬지, 얘들아? 우유 냄새. 근데 마귀의 무기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 거짓말의 냄새. 그치? 거짓말이 무기니까. 마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마귀는 거짓말, 유혹, 분리. 딱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있어. 근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올바른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래, 얘들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냐면, 얘들아 같이 말해보자. 이 세상의 가치관, 접근, 사고방식, 관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접근, 관점.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중에 더 다룰 텐데, 인싸와 아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한 사람은 인싸예요. 그런데 혼자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싸래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일까 세상의 관점일까, 얘들아?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 어제. 인싸와 아싸?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저는요 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전도사님이 대학원에서 아싸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학교의 모임에 그 어떤 거에도 참석하지 않아. 술자리 모임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아싸인가 인싸인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고, 내가 우선순위는 오케스트라를 선택해서 나는 송년회에 가지 않은 거고, 나는 독서 수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송년회에 가지 않은 거고, 나는 이게 나에게 우선순위가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자지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야. 맞아, 나는 그 어느 것에도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새로운 피조물 그 자체지 라고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기쁨을 선택하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지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야.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쟤는 인싸네, 쟤는 아싸네. 우리 이제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선을 긋지 맙시다. 알았어요? 이게 바로 전도사님이 인싸와 아싸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을 하기에. 그리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하래, 얘들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래? 받아. 얘들아, 이선아, 너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조이선, 너가 변화를 받아. 지혜령, 너가 변화를 받아. 정한, 너가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걸 누구에게 시키셨어요? 나에게. 고백해보자. 나에게. 기쁨으로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걸 인식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은서야, 변화를 받는 건 너야. 태희야, 변화를 받는 건 너야. 소연아, 변화를 받는 건 너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임무를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변화를 받는 과정을 같이 말해보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어떻게 하고?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누가 받아요? 내가. 아멘. 여러분이 받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가 변화를 받아?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결이가 고백한 거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답을 성경에 주셨다. 나는 말씀을 봄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알 수 있습니다.